지난해 12월 새 한글 성경을 출간한 대한성서공회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봉헌 예배와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향후 성경 본문을 해설,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로 제공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핵심 사역으로 꼽히고 있는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신앙의 기틀을 세운 프랑스 출신의 16세기 종교개혁자 장 칼뱅, 그의 삶을 통해 오늘날 한국교회 리더의 올바른 모습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성경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한국어 어법에 맞게 번역한 새한글 성경을 선보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봉헌 예배와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됐는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지난해 12월 다음 세대를 위한 공인력 성경인 새한글 성경을 출간했습니다. 이를 기념하고자 8일 서울 영락교에서 새한글 성경 봉헌 예배와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성서공회 김경원 이사장의 인도로 시작한 예배에서는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가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하여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며 교회는 이 말씀을 세상에 소리내어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삶으로 다시 번역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함께 새한글 성경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기뻐하고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번역연구소 이두희 소장이 짧고 간결한 문장, 원문의 문학갈래 특징 유지, 현대 한국어 종결어미 사용 등 새한글 성경의 번역 과정과 특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원문의 문학갈래를 고려하여 원문의 다채로운 문체가 번역문에서도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교회학교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는 교육용으로, 교회에서는 새신자용과 여권 비교용으로,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어 성서공회 호재민 총무의 사회로 열린 학술 심포지엄은 권희연 사장이 환영사를, 구약 책임 번역자인 박동현 전 장신대 교수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새한글 성경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새로운 번역 성경을 읽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널리 보급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새한글 성경은 2000년대에 한국어 사용자들을 위한 성경입니다. 북한 동포들도 있고 해외 동포들도 읽을 성경입니다. 한국어를 아는 외국인들도 읽고 아무쪼록 새한글 성경이 널리 알려지면 참 좋겠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연세대 김동혁 교수, 총신대 박형대 교수, 백석대 유선명 교수 등이 새한글 성경의 특징과 실제,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각 발표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향후 새한글 성경 본문을 해설, 그림, 사진, 지도, 동영상 등을 활용해 다양한 매체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건강성 회복 방안 중 하나로 소그룹 강화가 꼽혀왔는데요. 교회에도 교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난해 한국교회 주요 지표 추적 조사를 살펴보면 지난해 6월 기준 교회 출석자들의 소그룹 참여는 1년 반 만에 1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대연 측은 같은 조사에서 향후 출석 교인 수 증가가 예상되는 교회의 특징으로 500명 이상 중대형 교회와 소그룹 잘 되는 교회를 꼽기도 했습니다. 교회 활동과 신앙생활에 활력이 될 수 있는 소그룹 어떻게 구성해야 효과적일까? 지난 3일 한국 소그룹 목회 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소그룹 사역 비결이 소개됐습니다. 연구원 측은 단순히 사람을 모아놓고 어떻게든 진행될 것이라는 식의 모호한 소그룹 사역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개월이나 1년 등 정해진 기간과
명확한 목적 의식 아래 소그룹을 만들었을 때 구성원의 신앙 성장과 지속적 참여를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소그룹의 성패는 그룹 리더에게 달려 있다며 소그룹 리더를 세울 때 교회 활동 지속성이 떨어지거나 취향이 너무 독특한 교인, 이단 연루자는 피하길 당부했습니다. 교회에는 정기적인 리더 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길 추천했습니다. 연구원은 소그룹 편성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 적용 방안도 공유했습니다. 교회에 소그룹 현황의 자료화, 희망 소그룹에 관한 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 팀워크 강화를 위한 전교인 소그룹의 날 실시, 정기적인 소그룹 리더 지원 등이 주요 방안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소그룹 목회 연구원장 이상화 목사는 소그룹은 늘 변화무쌍한 생명체와 같다며 한국교회가 소그룹 리더 교육과 소그룹 성장 지원에 집중할 때 소그룹의 역동성으로부터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핵심 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소그룹 사역, 더욱 세밀하게 준비될 때 교인과 교회에 더 큰 활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장 칼뱅, 로마 가톨릭이 지배적이었던 프랑스 태생이지만 개신교로 개종 후 유럽 각지를 돌며 성경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섰는데요. 무엇보다 종교개혁을 위한 그의 노력은 오늘날 개신교 신앙의 뿌리가 됐죠. 혼란한 우리 사회 속 올바른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필요한 오늘날, 종교개혁자 장 칼뱅을 통해 한국교회 리더의 방향성을 살펴봅니다.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날 개신교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기독교 강요의 저자 장 칼뱅. 종교개혁자였던 그는 기독교 강요를 집필함으로써 개신교의 기본 정신과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시 장 칼뱅의 나이는 20대 중반 남짓. 그가 살았던 16세기 당시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를 지켜 세우던 로마 가톨릭을 향한 논리정연한 비판이자 도전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보다 앞선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얀 후스에서 마틴 루터에 이르면서도 제각기 달랐던 개신교의 견해를 하나로 모으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런 장 칼뱅의 삶의 궤적은 오로지 성경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거센 핍박으로 자신이 태어났던 프랑스를 떠나 도망자 신세를 지낸 장 칼뱅이지만 그는 성경이 절대권이란 자신의 뜻을 일평생 굽히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성경을 이정표이자 교사로 삼아야 한다던 그의 말처럼 장 칼뱅에게 성경은 인생의 길라잡이였습니다. 존 칼빈이 없었으면 오늘의 이 개혁교회 신앙이 유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는 단단한 바위산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한 사람이라면 칼빈은 루터가 깬 바위에다가 글을 새긴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바로하는 개신교 지도자 양성의 필요성을 느낀 장 칼뱅은 1559년 스위스 제네바에 교육기관을 세우는 데 이릅니다. 무려 20여 년에 걸친 준비 끝에 문을 연 학교였지만 장 칼뱅은 자신의 사역 현장이었던 제네바 생피에르 대성당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내세우되 자신의 권위는 과감히 내려놓는 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리더와는 사뭇 다릅니다. 대학을 세우던 날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데오도로 빼자에게 학장 자리를 주고 자기는 그날 기도 한번 하고 목양의 현장으로 물러갔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이 학교가 경건과 학문이 있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설교가이기도 했던 장 칼뱅. 제네바에서 사역할 당시 성경의 신명기 한 권으로만 200편의 설교를 할 정도로 연속성 있는 강해 설교에 능통했습니다. 장 칼뱅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정성구 박사는 무엇보다 장 칼뱅의 모든 설교가 예수의 고난과 부활 사건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구속사적 설교였다는 점에 주목할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상 교회 관습과 교황의 가르침이 성경보다 우선시되던 당대 풍조 속에서도 오로지 성경 말씀에 입각한 설교에 열을 올렸던 장 칼뱅의 면모를 오늘날 한국교회 리더라면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개혁의 깃발을 올리고 비복음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이거 끊어버리고 교인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그런 강단이 돼야 또 그렇게 살아야 한국교회가 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에 있다고 말했던 장칼뱅. 500여 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 사회 내 가장 많은 신도를 보유한 한국교회가 그 순결함의 정신을 계승하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가 부활절 맞이 고난주간 정의와 평화의 순례를 진행합니다. 순례는 오는 13일 4.16 생명안전공원에서 열리는 4.16 세월호 11주기 기억예배로 시작합니다. 오는 15일에는 세종호텔 앞 고공농성장에서 고공농성 해결을 위한 기도회, 16일에는 서울 종로구 별들의 집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담회가 이어집니다. 교회와 사회위원회 측은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순례 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회협은 2015년부터 재수요일에서 부활절까지의 기간을 한국기독교 부활절 맞이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소속 노회와 교회를 통해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월드비전은 연결된 위기가정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미자립교회 목회자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 김종혁 총회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월드비전과의 협력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구호사역도 전문성이 필요해졌다며 한국교회와 전문기관이 협력하면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돌봄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그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초고령사회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돌봄의 역할은 무엇인지 김예슬 기자가 전합니다. 초고령 사회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는 사회를 말합니다. 한국은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교회 역시 고령 성도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4.6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했던 과거와 달리 2050년에는 단 1.4명이 부양해야 하는 현실로 노인을 위한 돌봄의 문제에 본격적으로 응답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혼자 살아갈 때의 그 생존 전략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노년이 되면 그것도 이제 노년이 길어지잖아요. 길어진데 그런 준비 안 한 채 우리가 노년을 맞이하다 보니까 결국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치매나 후기 노인이 이렇게 급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우리 사회는 또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류 목사는 돌봄이 단순한 지원이 아닌 교회의 사명임을 강조하며 준비 없는 고령 사회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중 부담으로 이어져 노인 자살과 학대 등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치매 노인이 127만 명이라고 한 얘기는 곱하기 4를 해야 돼요. 그 얘기는 가족이 돌봐야 되니까. 앞으로 이 초고령 사회가 일어날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만이라도 그 사회가 어떤 사회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런 걸 보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의 목회를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류 목사는 사회 구조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삶의 의미를 잃으면 자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진정한 돌봄은 영적 돌봄이 병행될 때 가능하며 교회는 신앙적 섬김과 지역사회 연대를 통해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회에서 바라보는 눈으로 교회가 사회복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럼 그게 뭐냐면 단어로 말하면 디아코니예요. 돌봄을 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영적으로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 충만이 없으면 그 돌봄도 쉽게 사그라들고. 돌봄은 의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의 돌봄 안에 거하는 사회를 소망합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CTS 기독교TV가 8일 경북 안동 동부교회를 찾아 교회 돌봄 법령 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CTS 감경철 회장은 먼저 안동 지역 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교회들의 상황을 듣고 위로를 전했습니다. 감 회장은 한국 선교 초기의 모습처럼 다시 한번 교회가 다음 세대 인재 양성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산불 피해 교회를 위한 성금도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는 아펜젤러 선교사 내한 1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충청연회 박인호 감독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아펜젤러 선교사를 기억하며 140년의 역사를 품고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가우처 목사의 여권 사본을 충청연회에 기증하고 아펜젤러 선교사의 증손녀 플랫 여사와 볼티모어 워싱턴 연회 이스터링 감독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웨이크닝 미니스트리가 제20기 예배자 학교를 열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교회 임형규 목사, 어웨이크닝 미니스트리 김은수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예배와 찬양, 십자가와 중보기도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어웨이크닝 미니스트리는 12주간 진행되는 예배자 학교를 통해 예배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참된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는 제20기 어웨이크닝 예배자 학교는 6월 30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중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울산 YMCA가 제28대 이사장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27대 김영효 이사장에 이어 울산 순복음교회 김철호 목사가 제28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김철호 신임 이사장은 급변한 시대 속 울산 YMCA가 역사의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품고 나아가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울산 지역의 기독성을 강화하는 일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여러 복지 사업이나 또한 시민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해야겠고요. 국제 YMCA와 또 한국 YMCA 연맹과 협력해서 세계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귀한 일들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취임식에선 봉길교회 송인현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이 축사했습니다. 남원중앙교회와 남원시 기독교연합회가 남원 지역의 영적 회복을 위한 위드 찬양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남원 사랑의 광장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지역의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했습니다. 또 남원중앙교회 출신 청년연합팀이 찬양을 인도하고 남원중앙교회 중고등부 학생들로 구성된 SG 워십팀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말씀을 전한 더 푸른 교회 강은도 목사는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에게 길을 여신다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소망을 품고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남원중앙교회 정종승 목사는 이 자리가 교회의 연합과 다음 세대 신앙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중앙연회 연합회가 회장 이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중앙연회 김종필 감독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비전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열매는 우리가 행동할 때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제13대 중앙연회 연합회 신임 회장으로는 동두천교회 박지원 장로가 추대됐습니다. 박지원 신임 회장은 하나님의 영광과 맡겨진 사명을 받들어 봉사하며 섬기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서북지역 장로협의회가 제3회 정기총회를 개회하고 신임 대표회장에 은천교회 김완겸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김완겸 신임 대표회장은 약 120년 전 평양과 원산 지역에서의 대부흥 운동으로 서북 지역 장로회가 설립됐다며 위협을 받들어 주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한에 와 있는 2만 8천 명의 저희 탈북자들을 저희 신앙으로 잘 훈련시켜서 앞으로 통일 후에 우리가 북한 지역을 복을 위하여 저희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장로회가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예장합동 서북지역 노회협의회 장순직 대표회장이 설교했으며 예장합동 김종혁 총회장 등 교단 지도자들이 격려사와 축사를 전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8도에서 15도, 최고기온은 11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4일 오전 강원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